기쁨의 언덕으로 TV와 하루를 함께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오늘 주시는 기쁨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고 얻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다. 열왕기상 1장으로부터 열왕기상 7장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남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열왕기상 1장 4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다윗이 보여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제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인과의 동침을 나무랄 사람이 없지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동일한 정욕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멈추어 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제게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동시에 이 구절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열왕기상 전체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날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어 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할 지혜와 명철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을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 주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말년은 믿음의 성숙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모습으로 기억되어져 있고 아들인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많은 믿는 이들에게는 가슴 벅찬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성전이 건축되어진 뒤에 열왕기상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왕궁을 지은 기간은 13년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성전을 짓고 이후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짓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열왕기상 7장의 앞부분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이 있고요, 솔로몬의 아내를 위해서 또한 솔로몬이 또 다른 궁을 지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누구의 딸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 안에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조금은 마음에 찜찜함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왕이 머물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만, 이와 같은 기록의 마지막에 왕의 궁전의 바로 옆에 또 다른 방향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다른 궁을 지었다라는 내용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적으로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장 4절의 모습과 열왕기상 7장 8절의 모습은 정확히 비교와 대조를 이루는 듯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늙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피해가는 모습인데,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라는 듯 화려한 성을 자신을 위해서 짓고는 또 다른 궁을 만들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따져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6장의 마지막 구절엔 성전을 건축했던 기간이 7년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고 아내를 위해서 또 다른 궁을 짓는 기간을 합하여서 기록했을지는 몰라도 열왕기상 7장 1절에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즉 2배의 시간을 사용했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줄의 기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기록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그의 삶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기록임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7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열왕기상 6장 39절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과 8절의 내용들은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실마리와 같은 구절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제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로는 돌아갈 수 없지요. 또한 사람은 오늘을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오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잘못, 어제의 실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어제를 붙들고 시간만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은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내일의 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마치 그것이 희망이나 소망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현재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킬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동행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지난 어제를 붙잡든지 오지 않는 내일을 붙잡은 채로 살아가기에 괜한 일에 지치거나 괜한 일에 선심을 쓰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충실한다면 다윗처럼 비록 몸은 늙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자신의 왕위가 지속될지도 모르면서 큰 궁전을 짓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또한 아내를 위해서도 궁전을 더욱더 선심쓰듯 짓는, 그리고 또 다른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현재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날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어제의 일들은 마음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막연한 내일의 일도 붙잡지 마셔야 합니다.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하나를 하나님 뜻 안에서 묻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늘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현재형으로 가장 복되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낱낱이 알게 하시고 남겨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고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간 일들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막연히 꿈꾸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현재형으로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사오나 실수를 간과하는 게으름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